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 초막절 강화의 중간에 들어간 삽입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즉 구약 율법에 대한 오해와 또 무지에 빠져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 두 초막절 이 강화 사이에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선언하기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 그러므로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듯 수미상관 구조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역시 율법에 대해 오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떠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자기 선언에 대해서 7번이나 강조하며 나타내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리고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고요. 우리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했습니다. 또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렇게 7번의 자기 선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에 자기 선언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외치시는 그 상황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초막절에 행하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죠.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것, 물을 길어와서 물을 붓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환상이 자신들의 열심으로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 환상의 그 성취가 자신들이 어떻게든 물을 착 길어 부어가지고 넘쳐나게끔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중요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밤에 큰 촛대 4개를 세워서 성전 밖 여인의 뜰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헌 이 미시나라고 하는 글에는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의 첫날이 끝나갈 즈음에 사람들은 여인의 뜰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황금 촛대들이 있었다. 또 그 촛대들 꼭대기에 금으로 된 4개의 주발들이 놓여 있었으며 각 촛대마다 4개의 다리가 달려 있었다.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주발마다 기름으로 채웠다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4개의 큰 촛대들이 시온산 위에 성전을 환하게 밝혔고 이 초막절을 지켜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환상적인 야경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밤에 다른 불빛이 없을 때 그 촛대는 더욱더 환하게 빛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데에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었죠. 우리 이사야 5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이렇듯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구약 말씀의 성취를 원하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빛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유대인들은 그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에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자기들 스스로 빛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아까 물을 길러 들이부어서 물이 넘치게끔 하려고 했던 그 자기의 열심들, 또 빛으로 오시는 그 말씀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촛대를 세워서 그 빛을 막 밝히려고 했던 그런 열심들을 오늘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촛대가 세워진 장소에서 오늘 이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참 의미 깊은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유대 역사 기록을 보면요, 이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이 촛대와 헌금함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촛대를 세워 빛 대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그 빛은 이미 왔다. 내가 바로 세상을 비추는 그 만민의 빛이다. 내가 너희에게 임하는 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은 절대로 뭐 신천지의 이만희나 뭐 다른 무슨 세상의 교주들 같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어떤 개념의 말씀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너희들이 소망하는 그 빛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선언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말 아주 귀하고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빛이라는 건 우리가 뭐 늘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스스로를 빛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째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요, 이 사실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이 물건이 어떤 색깔인지, 뭐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빛이 비치면 알게 됩니다. 어두울 때는 이게 뭐 타종인지, 이게 무슨 황금색인지 은색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빛이 비추게 되면 이게 타종이구나. 금색이네. 금도금을 했네. 알 수가 있죠. 참 세월이 무상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이 노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삶의 직격탄을 맞는지 저도 참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항상 생각으로는 나는 늘 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그런 염려를 안 했었는데, 정말 요즘 와서는 조금만 어두워도 뭐가 보이질 않아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근데 뭔가 더 밝으면 그래도 좀 잘 보입니다. 어두우면 막 침침하고 이게 뭔지,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막 물건도 잘 안 보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빛이 점점 밝아질수록 노안인 사람도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빛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이 사실을 드러낸다. 이게 무엇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가 나의 주로, 나의 생명으로, 내 인생의 목적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를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빛을 창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추는 그 이미지는 예수님은 새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옛사람, 옛 육신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바뀌게 된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해서 이 BC와 AD가 딱 이 바뀌는, 이 나뉘는 그 경계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두고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후로 해서 이 세계의 역사도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듯이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전의 삶과 오신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 재창조된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그 의미를 바로 새 창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이 창조의 개념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그 개념을 갖고 있고, 요한복음에서의 이 창조는 재창조, 새 창조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된다. 새로운 이 창조물이 된다. 피조물이 된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무나도 이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빛을 향하여 걷게 되고 빛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만 어둠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인생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빛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변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5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보다 더 큰 권위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언에 계속해서 딴지를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참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혼자 믿기 싫어서 안 믿으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자기 믿지 못하겠다고 남까지 믿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기도 하고 참 믿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자기만 믿지 못하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꼭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요, 스스로를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특히 랍비인 경우에 이 다른 권위 있는 랍비가 이 사람도 이 랍비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인정을 해 주어야 비로소 그 랍비의 가르침을 인정해 줬습니다.
자기가 락비라고 이 말씀이 어쩌고 저 말씀이 어쩌고 막 해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락비들이 이 사람의 말이 참되다 하면 그때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시나에는 이런 또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두 명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며 또 다른 한 명도 나도 제사장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서로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면 그때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제사장인데 내가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인정해줘야 믿는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다 하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러니 혼자 스스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의 증언과 누군가의 권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어떤 이 사람들에게 약속할 때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내가 내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의 권위는 예수님의 그 권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는데 이는 결코 그럴 수가 없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 성경의 권위를 누가 인정하느냐의 경우에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정해진 것은 이 교회의 결정이다, 이 교회 공의의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회의 권위는 어떤 겁니까? 성경보다, 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교회의 장이잖아요,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더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원래부터도 잘못된 교리로 시작이 됐지만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이단 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또 하나님인데도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비스무리하게 하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뭐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뭐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로마 가톨릭을 이 가톨릭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떤 공격이 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가톨릭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고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가톨릭이 구교고 뭐 기독교가 신교고 뭐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로 기독교가 있었던 것이죠. 가톨릭이 나중에 기독교의 모습과 온갖 이단의 모습들을 다 짬뽕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톨릭보다 이단성이 많은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이단을 다 짬뽕한 게 가톨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해야 성경이 되기 때문에 교회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고 그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보다 높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감히 누가 더 권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누군가가 인정했다고 하여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성경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하죠. 또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절대로 판단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즉 이 복음으로 이끄는 초등교사다, 이 몽학선생이다 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밝히고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께로 가야 해결이 된다. 그 예수께로 가게 만드는 그 초등교사요, 이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얄팍한 율법적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며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또 무서운 사람들이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도 있죠.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은 나 서울에 가서 이런 거 봤다라고 해도 갔다 오지도 않은 사람이 어설프게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런 거 없대더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자기 주장이 세고 관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설프게 알면 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적 지식이 어설프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곤란하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도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율법으로 판단하여 정죄를 일삼은 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예수님에게도 적용해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서 어떻게든 잡아 가두려고 하는데 이 율법을 사용하려고 했었죠. 율법의 정확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그러한 기능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든 잡아두려고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판단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자 율법에 매이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죄로 어둠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7절로 19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사람 누군가의 증언이 절대로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우리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권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의 증언과 또한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증언하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증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도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구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증언, 또 이보다 더 큰 권위가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증언이 있었음에도 우리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한적인 것으로 보는 것만 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세상 살면서 또 제일 또 위험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자기가 아는 그 지식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위험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내가 이 깨닫지 못한 지식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내가 친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 아 그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아이고 저거 죽일 놈이네. 제일 잘못된 말이죠. 이 사람의 말은 듣고 이 사람의 말도 듣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판단은 지극히 내 개인적인 어떤 주관에서 판단이 아니라 내가 친한 사람을 주관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고 판단할 수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내가 친한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의 말은 뭐 정말 그걸 하나님의 말씀같이 듣고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매도하고 뭐 자기만 또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몰라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더라. 아우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나빠. 계속 또 말하고 다니는 거. 이런 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어둠 속에서 제한적으로 자기가 보는 그것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두 쌍둥이의 대화의 이 예화입니다. 이 쌍둥이 중 한 명은 엄마의 존재를 믿습니다. 또 한 명은 엄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똑같이 한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하나는 믿고 하나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한 명이 또 나머지 한 명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출산한 이후에 삶을 너는 믿어?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한 명이 또 대답을 하죠. 당연하지. 출산 이후에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 지금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 헛소리 하지 마라. 도대체 어떤 존재의 삶이 있다라는 말이냐.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어. 여기보다 분명히 밝을 거야. 이렇게 쌍둥이들이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보다 밝은 것이 있어. 엄마를 믿는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어쩌면 이 뱃속에서 나가서 우린 두 다리로 걸을 수도 있어. 또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감각들을 우리는 얻을 수도 있을 거야. 이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친구는 어리석은 생각이야. 두 다리로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야,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아유, 그건 있을 수가 없어. 탯줄에서 우리가 이 필요한 이 모든 양분들을 다 공급받고 있잖아. 그런데 봐라, 이 탯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짧아. 우리가 어떻게 이 탯줄을 갖고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고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겠어? 야, 출산 이후의 삶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아니야.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여기와는 완전히 다를 거리라고 생각을 해. 아마 지금 우리에게 이 매달려 있는 이 탯줄은 필요하지 않을 줄 몰라. 그랬더니 또 다른 애가 헛소리 하지 마. 출산 후의 삶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왜 아무도 거기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것이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친구 아무도 없잖아. 출산이 결국 인생의 끝이야. 출산 그 이후로는 어둠과 침묵 그리고 잊혀짐만이 존재한다. 출산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주지는 않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의 존재를 믿는 친구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분명히 믿어. 우리는 분명히 엄마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엄마가 우리를 돌봐줄 거야. 엄마? 엄마라는 존재를 믿어? 엄마가 존재한다고? 엄마가 존재한다면 지금 어디 있는데? 나한테 보여봐. 엄마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또 엄마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는 그녀에게 둘러싸여 있지. 우리는 그분의 일부야.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간다고.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나에게는 엄마가 안 보여. 그러니 물리적인 단 하나의 결론은 엄마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보이지 않는데, 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네가 만일 조용히 들으려고 한다면 그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위로부터 부르는 그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대화의 예화를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엄마의 존재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엄마의 존재의 증거는 또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이시며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이 느껴지고 확인되어지고 믿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이죠.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 이 하나의 차이죠. 빛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표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잔소리요, 우김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비추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죠.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을 본 사람들은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빛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서 이 빛으로
그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굳이 뭐 예수를 막 설명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빛은 뭐 설명되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전해질 뿐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전하면은 잘 전할까?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내 생각에 막 머리 쓰다 보면 더 전해지지가 않고 더 전도가 안 됩니다. 응? 저 사람이 처음부터 뭐 너는 죄인이야 뭐 이것부터 시작하면은 믿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보통 다 생각해서, 보통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와봐. 참 좋아. 응? 너 어려운 문제 있지? 다 해결될 거야. 너 건강 안 좋지? 너 건강해질 수 있어. 보통 이런 말로만, 그냥 사탕발림의 말로만,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탕발림의 말로만, 그 말만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고 더 교회와 담을 쌓게 됩니다. 어떻게든 정말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네가 왜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지는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리적인 부분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지혜롭게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 율법, 그 교리를 잘 배워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저 빛으로 사시고 계속해서 빛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불쌍한 자들에게 이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명이 온전히 잘 감당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게 내 빛이야 하면서 내가 막 증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그대로 어떻게든 잘 반사하는 그런 삶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 빛을 제대로 잘 전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이 거울 역할을 하는 우리가 이 거울에 막 때가 끼어져 있고 뭐 지점을 하고 막 이러면 빛이 잘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거울을 닦는 삶, 예수님의 그 빛이 잘 반사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게끔 그 거울을 닦는 그런 작업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내는 그런 빛, 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삶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또 요것 때문에 안 되고 하는, 자꾸는 안 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빛을 온전히 반사하며 또 그 빛을 받은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이 필리핀 수빅 땅에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 이 필리핀 땅의 아이타 부족들, 또 필리핀 사람들을 또 선교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경양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른 빛을 증거하는 많은 자들이 이 교회에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개인의 어떤 이 복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에 모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큰 힘으로 큰 반사경으로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울된 저희들이 잘 닦이길 원합니다. 참 죄인이기 때문에 또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잘 또 닦여져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온전히 받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3일을 살았습니다. 또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 또 채워주시며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로 또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개개인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증거하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